오늘부터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한 번쯤은 다 읽으셨죠? 네.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너무 정직하신 것 같은데 설교자 입장에서 좀 당황한데도 앞으로 읽으시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한번 이렇게 상하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어떤 겁니까? 당시의 사도들이 신앙 공동체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권으로 분류되는데 어떤 게 그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는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요, 앞선 복음서와 그리고 후반에 있는 서신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바로 그 중간의 연결고리를 사도행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살펴볼 때에 단순히 성경의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50주년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비전들, 그리고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 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게 그랬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헛갈리시나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다 누가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지었어? 누가복음을 그러면 맞아, 누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는요, 의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한 치밀한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 복음 전도의 시간들을 보냈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던 길에 2년 동안 구금을 당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바울이 놓여 있을 때에 그를 따르던 누가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이 묶여 선교 사역이 중단된 듯 하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에게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가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발자취를 그는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기록했으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생생한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2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누가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을 기억하지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 택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의 일을 내가 기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 수신자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의사로서의 치밀함, 역사가로서의 예리함을 가지고 나도 그 내용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니까요, 데오빌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를 누가가 지금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각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이승만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또 전두환 대통령 각하. 요즘에는 각하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 각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봤어요. 외국 사람이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을 부르는데 각하, 각하 이러더라고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My name is 각하.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이요 또박또박 각하, 각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참 지혜롭다. 저도 외국 사람에게 제 이름을 형님으로 한번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볼 때마다 형님, 형님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로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말은 어떤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고급 관료, 고급 관리들에게 붙이는 이름, 그것이 크라티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크라티스토스, 각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식은요, 우리가 항상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 닫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정말 놀라운 섭리는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빌로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데오빌로. 그런데 그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는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왜요? 우리도 데오빌로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우리도 영적인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누가에게는요, 데오빌로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소문 저 소문으로 당신에게 알려주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세상의 소위 성공한 인물들, 그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의 80% 이상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이들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명상의 시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80% 이상이 공통적으로 매일매일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명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명상을 할까? 우리 모두가요, 새날을 맞이해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있고요, 우리 삶의 관성이 있어서 그냥 새날을 맞이해도 어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잠시 잠깐의 명상을 통해서 어제와는 다른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짧게라도 10분이라도 독서를 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한 문장, 한 문구라도 읽고 명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법인데,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가만 보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구보다 똑똑하다? 빛의 자녀들보다 똑똑하다.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때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너희보다 똑똑할 때가 많다. 이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한 줄의 문구를 가지고 명상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꼭두 새벽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난 잠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 묵상, 매일 성경,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에 그 설교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가, 남은 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제가 7월이 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님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막 여기저기서 이러실 텐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일과 10분이라도 묵상을 한다면 하루가 달라질 것이요, 한 달이 달라질 것이요, 우리의 남은 1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테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 크도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직면한 민족의 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유다는 다 패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패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매일매일 눈물 한 바가지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니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은 잠시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주시나니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희망이 되더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서 이 헛헛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누가가요? 왜 누가복음만 기록하지 않고, 왜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이상 끝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을까?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가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앞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 각하여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당신에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죠.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계획하신 가장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영화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안 끝나야 되겠습니까? 끝나야죠. 가장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박수 받고, 그리고 관객들, 배우들 앞에 나와서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껌껌했던 실내는 불이 켜지고, 야, 영화 잘 봤다, 멋지다, 끝났다, 최고다, 이러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어떻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짜잔! 40일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 다 찾아내가지고 심판하고, 자 이제 승천하자, 우리끼리만 다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나머지 심판받을 자를 향해서 번개 내리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 3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얘들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전시켜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올라간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과정이 열렸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좋은 기억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아픔의 장소일까요? 시련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던 이와 헤어졌던 장소입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저기 연애했던 곳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추억의 장소는 가도 헤어진 자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달려 죽으신 장소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악몽과 같은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북쪽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십니다. 야,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은 떠나서는 안 된다. 갈릴리로 가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꾸 인생의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삶에 고난이 있고 뭔가 삶에 아픔이 있으면 제가 요즘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저도 무릎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가만히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이 밖에서 오고 가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힘차게 달렸던 때가 있는데, 나도 골목길을 걸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왕래의 때가 있었는데, 왕년의 때가 있었는데 왜 나는 걷지 못할까? 순간 이런 생각을 잠시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걷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다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 없어야 되는 일인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난을 없애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요, 일보 앞으로 나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없애려고, 앞으로 닥쳐올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보 뒤로 가서 회개하고 반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반보 뒤로 가고 반보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는 신앙이 늘 쳇바퀴요,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구원의 처음 출발점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면서 한번 발을 내딛어 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는요,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참히 죽임당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데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의 역사가 임한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이요 사망이었으나 십자가야말로 승리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록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삶을 한번 너희도 살아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2002년에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잘 따는 종목이 뭡니까? 쇼트트랙 아닙니까? 1000m 준결승이 열렸습니다. 4명의 경쟁자 중 2명만이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는데요. 그 4명 중에 뭐 순위에서 뭐 전혀 생각도 안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이 브래드 버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호주가 따뜻한 나라잖아요. 따뜻한 나라니까 뭘 좀 못해요. 겨울 운동을 잘 못해요. 그냥 이제 이 사람은 쇼트트랙이 좋아서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1000m 준결승에서 준결승으로 누가 올라갔냐? 이 브래드 버리가 올라갑니다. 뭐 어떻게 올라갔을까? 앞에서 잘 타는 3명의 선수가 경합을 벌이다가 2 선수가 반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래드 버리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준결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시 김동성 선수, 그리고 중국의 리자준이라고 하는 선수가 뭐 결승에 진출할 것은 거의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5명의 선수 중에요, 3명의 선수가 이제 엎치락 덮치락 이제 경합을 벌입니다. 이 브래드 버리는요,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벌써 멀찌감치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5등으로 이렇게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3명의 선수가 경합을 벌이다가 서로 뒤엉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2 선수 중에 1명이 1위하고 브래드 버리가 몇 위를 했습니까? 졸지에 2위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비디오 판정을 했더니 1위 선수도 또 반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래드 버리가 당당히 1위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대망의 결승전, 뭐 세계에서 가장 쇼트트랙 잘 타는 4명의 선수와 호주의 브래드 버리. 50m가 남았습니다. 4명의 선수가요, 서로 금메달 따려고 뒤엉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m 앞에 두고요, 앞불사 4명이 다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뭐 벌써 그냥 뒤에서 천천히 오던 브래드 버리가요, 넘어진 4명의 선수들 옆을 지나가면서 그가 금메달 선수가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요, 호주 국민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반구 국가 중 동계올림픽 최초 금메달 수상, 호주 역사상 최초 금메달 수상.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그에게 국민훈장을 주었습니다. 그의 금메달을 기념하여 기념 우표가 발간되었습니다. 영어 사전에요, 그의 이름이 신규 단어로 등록됐습니다. 브래드 버리, 큰 행운을 얻는다. 그는 일약 호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브래드 버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긴 것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따뜻한 남반구에서 쇼트트랙이 좋아서 10년간 최선을 다해 운동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들 우리가 잘한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남이 못해서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일들로 넘어지는 인생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인생의 경기장에서 한번 달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삶의 보폭으로 한번 인생의 경주를 달려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고, 넘어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넘어진 삶의 빙판에서 다시 일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만의 경주를 힘껏 달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낼 터니 성령을 의지하여 천상에서 너희를 다스릴 터이니 너는 지상에서 너희들의 삶의 몫을 감당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진전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는 데오빌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눈물과 실패의 자리라 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하는 예루살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새로운 사도행전이 집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